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31절로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절에서 예수님의 때가 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나의 때는 언제인가? 나의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믿어져야만 그것이 나의 때가 됩니다. 성도는 그 믿어진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의 때가 확실한지, 나의 때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는 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기를 표적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표적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표적, 이적, 기적은 같은 말로 봐야 해요. 그러나 표적, 이적, 기적이 가리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표적에 머물고 기적에 머물고 이적에 머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읽어내고 가르치는 걸 악하고 음란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에 그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머거리를 고친 것을 육신의 병 고침으로만 읽어내는 것을 표적에 그친다라고 그래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자였죠. 말씀을 육신으로 해석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즉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만 매여 있었던 그런 나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소경.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육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귀머거리. 그리고 지키고 행하라, 이것으로만 탑을 쌓아왔기에 그 무게에 짓눌려, 멍에 짓눌려 있기에 앉은뱅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무거운 멍에에서 꺼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는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일을 말하죠. 그 일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율법에서 노임받게 된다. 그것을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일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와 불완전하게 믿는 자가 있겠죠.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내 행위를 섞는 것을 불완전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다는 얘기는 율법과 교훈의 매인 자가 다 노임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교훈의 매인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망대를 쌓는다. 국고성 람셋을 짓는다. 바벨탑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땅에서 하나님께 가려는 노력, 그것을 망대 쌓는다. 국고성을 짓는다. 바벨탑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애굽에서 국고성을 쌓고 그 노동으로 이 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을 했죠. 네, 애굽을 나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교훈, 율법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에서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망대를 쌓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 좋은 것 아닌가? 우리 시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면 출애굽을 안 시켰겠죠. 그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좋은 것이면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겠죠. 그죠? 즉 우리 인간이 망대를 쌓아서 탑을 쌓아서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속한 우리도 그 믿음에 속하여 하늘 날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32절.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들리는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지금 무리들이 더러는 선지자다, 더러는 그리스도다, 더러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국자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난동이 나면 안 되기에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 무리들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고, 또 호적을 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일어난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에 많은 백성들은 현혹이 되어 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르다라고. 그래서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느끼는 체감이 벌써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잡아오라. 왜? 우리와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즉 귀에 익은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귀에 익은 소리가 아니면 잡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소경된 자, 귀먹은 사람에게는 늘 가던 길이 안전해요. 그죠? 늘 듣던 말이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안진뱅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에 가기에 좋은 말은 늘 가던 길, 늘 행하던 말이 귀에 익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와 소리가 다르다라고, 귀신 들린 소리다라고. 그래서 잡아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3절과 34절에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는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있냐면 35절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땅에 있는 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복음, 하늘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야 천국에 갑니다. 이게 하늘의 말이죠. 즉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그 말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에게 아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육에 머문 자들은 이 경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삶이 합쳐져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으로 바른 길로 달려가는 삶이었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면 예수님을 보내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길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가려는 이 열심의 노력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인 줄 알고 있다고. 이 인생은 이 인생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 아님 하고 내어주신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땅에 머문 자들은 내가 더듬어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됨. 이 더듬어서를 선을 쌓아서 율법적 행위로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만 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의 생각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자, 37절. 명절 끝날. 지금 초막절이 7일 진행되고 끝나고 첫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말을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목마르지 않는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생수를.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목마른 너희는 누구든지 내게 와야만 가람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광야길,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내 노력과 내 신발은 내 노력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는. 옷이 낡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를 두르는, 나를 가리는 것이 내 선과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신겼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것을 네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네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가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은 뭘 말한다고 했었죠? 말씀.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령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랬죠? 네.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밝히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십자가의 일로 너희를 다 건져냈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믿고 나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39절 보면 자,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가 먹어야 그것이 나오죠.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죽이는 물에, 죽이는 강에, 매이는 곳에 다 매여 있죠. 그들을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즉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없으므로 나에게 오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수의 강, 이 물을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든 자였죠. 아람의 군대 장관. 그랬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그라 이렇게 얘기하죠. 7번 담궜을 때 나아만의 장군의 그 몸에서 문둥병이 나았지요. 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물에 7번 담가서 나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은 거라고. 자, 그러면 요단강에 왜 7번을 담그라고 했냐?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러죠? 이 요단강 보잘것없는 강? 우리나라에는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 얘기가 아니라 말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곳.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물에 잠궜다 올라오셨죠? 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곳을 요단강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가 7번 담그는 거라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음을 온전히 믿습니다가 7번 담그는 거라고.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 율법에 있는 나는 내 나라의 군대 장관. 그죠? 네. 나만이 나았다가 아니고 율법에 있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나만 군대 장관이라고. 잘 싸우는 자. 근데 어디에서 잘 싸우는 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만 싸움을 잘 싸우기 때문에 어떤 싸움? 선하게, 착하게, 열심으로의 싸움만을 잘 싸우기 때문에 그가 하늘나라 갈 길이 없다. 그걸 문둥병 들렸다라고 그런다고. 그럼 너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문둥병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문둥병이 내가 하나님께 가려는 노력을 문둥병이라 한다. 그 말이 바꿔 말하면.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물에 담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 내가 육신에 있을 때 내 배에서는 어떤 물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 교훈만. 그죠? 세상 선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을 다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뭘 먹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생수의 말씀을 먹은 거죠.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이 달리 말하면 나를 먹은 자는 뭘? 생수의 강,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그 배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랑으로 오셨죠? 네. 그래서 죽고 사심으로 우리와 혼인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준 말만 지키고 있으라. 신랑 예수가 준 말만 지키고 있으라. 그 말씀을 남기고 가신 것이죠. 그러나 다른 남자라고 하는 자들,
내가 씨 가졌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율법이고 교훈의 말로 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오늘날에도 율법의 교회고 행하라 지키라로 매는 자들이죠. 이들이 먹이는 거 그거 먹지 말라고. 근데 이들은 왜 그걸 먹고 또 먹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교훈, 아말렉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율법의 교회가 쭉 복음의 교회가 흘러오듯이 율법의 교회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내는 그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내가 죽는 그 날까지 말씀의 싸움이에요. 육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싸움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율법의 말을 먹은 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먹이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공허한 믿음. 방향 없는 싸움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영적 소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죠. 네. 그 구덩이는 음부를 말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이 땅에서 결혼해 준 이 말씀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키고 있는 자를 다시 예수님이 데리러 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말씀만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를 성경은 교회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행하고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자들을 성경은 간음하는 자, 음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3절, 39절. 아까 말했던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깨닫는 것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육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거든. 그죠? 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이 말씀이 열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뺀 나머지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모두를 가리키는 거라고.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해요? 세상과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자, 세상은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죠? 네.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죠? 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도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죠? 네.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죠? 말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 그죠? 자, 7절.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 말이죠? 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세상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세상 것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미워한다고? 세상 것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문자는 악하다라고 써 있는데 이 악하다는 말을 육신에 머문 자들은 세상 것 선한 것도 악하다고 이렇게 들어버린다고. 문자를 깨뜨리고 듣는 자는 세상 것이 악하다는 말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들어야 되냐면, 세상 것이 악하다는 말은 그거 싸서는 천국 가는 길 아님, 이 땅에서는 좋은 소리 듣고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 아님,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한다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선하고 좋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 좋은 것은 좋다 하면 너희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네. 그러면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해야 돼요? 안 미워해야 돼요? 안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세상 것, 사람의 것은 악하다. 사람의 것 안에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있다고. 그것은 너희끼리 행하고 너희끼리 뒤죽박죽 하는 것.
그걸로 그러나 그거 쌓아서는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 간 자 없다라고 그랬죠. 네. 이 땅의 선으로 이 땅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흡족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문자대로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했다고 해 머물러 버린다라고. 세상 종교도 유치원생도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죠. 네. 좋은 것을 좋다고 하죠. 네. 바리새인도 유대인들도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많은 세상 사람도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줄 안다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할 줄 알고. 그죠? 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선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선은 다르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오직 예수님. 그죠? 네. 오직 믿음. 그죠?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악하다라고 한 것처럼 너희가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온 자도 없고 올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천국에 온 자가 없어서 내가 왔고 천국에 올 자도 없어서 내가 왔다 지금 그 말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 올 수 없음을 깨달아라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악하다라고 기록한다고. 근데 육에 있는 자들은 악하다라는 얘기를 악하다 이렇게 들어버린다니까. 하늘나라 것 아님 이 땅의 것임 이걸 악하다라고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악하다는 다시 말하면 악하다는 땅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각종 좋은 것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로 터 위에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 반석 예수라고 그랬죠. 너희가 반석 위에 그 터 예수님이 닦아둔 터 위에 너희가 각각 공력을 세울 것인데 금, 은,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울 것인데 6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네. 그건 너희의 육의 것이야. 금도 보석, 은도 보석도 나무도 풀도 집도 다 불탈 것. 그러면 그 반석 예수님이 뭐만 세우라고? 진리의 말씀만 세우라고. 진리의 말씀 아닌 모든 것은 불탈 너희의 공력. 헛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이 땅에서 소멸될 것. 이해가 가시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의 것은 불탈 것이고 그것으로는 백날 쌓아도 그것으로는 백날 천번제를 드려도 즉 달리 말하면 매일 그것으로 예배해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착한 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악한 일은 안 했습니다. 그건 땅의 교훈으로도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에게 흠양되는 말씀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신 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예배하는 거라고. 그 예배만 받으신다고. 이 예배가 아닌 공든탑으로 바벨탑으로 쌓는 이 선한 행위로 쌓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 우리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육의 기쁨.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니까 선조 함이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버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요. 네. 그 후손인 니므롯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냥한 거예요. 뭘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우리의 행위를 옳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자로 사람을 사냥한 걸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한 언어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한 언어가 뭐예요? 행하자, 지키자. 그걸로 성을 쌓는다라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십니까? 아니. 흩으시잖아요. 네. 언어를 혼잡케 하죠. 네. 지키자, 행하자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해버린다고. 그거 쌓지 말라고. 그죠? 네.
즉 육의 말, 교훈의 말이 가득해서 쌓는 걸 성경은 바벨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의 재료가 뭐예요? 땅의 선, 그죠? 땅의 교훈의 말씀, 그걸로 쌓는 걸 말해요. 그러나 이 육에 있는 자,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그 말씀이 들려요? 아니잖아요. 왜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그러지? 여기에만 매여 있다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악하다라고 그러지? 예수도 섬기고 이것을 혼합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벨탑을 벽돌을 구워서 그 사이를 뭘로 했다고? 역청으로,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넣었다라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에 나무와 나무 사이로 뭐를 넣었다고? 역청. 나무는 십자가를 예피하고 역청은 예수의 피를 예피하죠. 노아의 방주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은 육으로 쌓는 교회, 내 열심의 노력 위에 예수의 죽음, 내 열심의 노력 위에 예수의 죽음 섞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흩으셨다는 얘기는 육의 말, 율법의 말을 하나님이 무너뜨림, 그거 쌓지 말라고. 그죠? 그러나 자, 지금 이렇게 해드린 말이 사람의 귀로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린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즉 세상적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착하게, 선하게.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땅의 것은 육의 것이고 불탈 것이고 바벨탑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은 불타지 않을 것이죠. 불타지 않을 공력, 즉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일을 말하죠.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 믿는 것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본성. 자,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호렙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처질 때 아말렉이 뒤처진 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죠. 그랬을 때 너희는 그 일을 잊지 말라 새로운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왕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말렉을 쳐 부수되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와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싸우러 가죠. 다 싸움에서 이겼는데 아각을 살려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호칭이에요. 아각을 살려오고 양과 소와 좋은 것을 남겨놔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 왕이 명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요. 백성이 멸하던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나이다 그러죠. 마땅히 멸망시켜야 할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어떤 것을 가져왔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
그 외의 것, 그것은 다 멸하였나이다. 그 외의 것은 뭐예요? 안 좋은 것. 안 좋은 것은 다 멸했다고. 좋은 것은 남겨놨다고. 이게 사울의 생각이죠? 네. 지금 사울이 누구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에는 선한 것, 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안 좋은 것은 안 하고. 이게 사울 왕이 지금 갖는 생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전해졌다고? 너에게 율법의 잔재, 사람의 교훈은 다 없애라. 그것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 이거 모두 다 죽이라. 그 말이라니까. 이걸 문자대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역사를 뭐 하려고 여기 기록해 놨냐고요. 율법의 잔재, 복음의 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 못 가게 자꾸 잡아내죠. 네. 그것이 율법의 잔재라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네. 율법의 잔재가 우리 복음을 항상 무너뜨리려 한다고. 그 율법의 잔재를 네 안에 하나도 없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땅에 좋은 것 남겨놓으려고 하죠. 네. 그게 뭐요? 선한 것, 착한 것. 지금 사울 왕이 눈으로 보기에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소와 양을 남겼다고. 이 사울 왕 얘기를, 아말렉을 쳐부쉈는데 좋은 소, 좋은 양 남겼다로 문자로 읽어내는 성경, 이 구약, 이 부분 없어져야 된다니까. 복음 얘기라고, 복음 얘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사울 왕인,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 된, 왕된 제사장이 된 것이죠. 네. 왕된 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십자가의 일만 남겨놓으라고. 오직 예수의 일만. 너의 선, 너의 너의 착함, 그건 세상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너에게서 하나님의 말로 둔갑해서 너를 포장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이지 말라고. 아멘. 그것을 다 없애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누가 하는 거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과선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복음을 버렸으므로, 진리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이 말씀만 먹고 있으라 하고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만 먹고 있으라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행하기 좋은 것 다 갖고 있죠? 네. 그걸 성경은 부자라고 한다고, 부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갖고 있으라, 그걸 가난한 자라고 그런다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오직 예수만, 즉, 그런데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복음도 예수도 세상 좋은 것도 다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사울 왕처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무엘이 잘했다라고 그래요? 아멘. 악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사울 왕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남겨놨는데 그것도 하나님 드리려고? 그죠? 네.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하겠죠. 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선한 것을 필요 없다고? 오직 예수만 드린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만 갖고 있는 자를 정한 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온갖 땅의 재료로 좋은 것으로, 온갖 땅의 좋은 것으로 좋은 재료로 가득 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는 자들이 여리고성을 쌓았다라고 그래요. 여리고성.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나는 하나님께, 사울 왕이 만일에 사무엘의 말을
왕의 권한으로 물리칠 수 있다면 다 물리치겠죠. 네. 사울왕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끝까지 지켜가죠. 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내가 세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는 자들이 여리고성을 쌓았다라고 한다고. 여리고성의 재료가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으로 굳건한 성을 쌓았다라고 한다고. 그걸 율법으로. 율법의 선악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는 자들을 여리고성을 쌓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죠? 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네. 자,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무너뜨리죠? 일곱 바퀴 돌았어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되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러죠? 네. 그리고 7바퀴 자,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는 6일간 돌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성이 무너질까? 이 성이 무너질까? 6일간 내 생각에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 때는 하나님의 말씀 7은 완전수죠? 예수님의 숫자 7바퀴 돌 때는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그랬죠? 네. 울리는 나팔 소리예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나팔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죠? 네. 와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성은 복음이 들려져야만. 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원뜻을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럼 그 들린 말씀을 들은 백성은 뭐라고? 복음의 소리를 외치라고. 그러면 율법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응. 그래서 그 무너진 성, 율법의 성이 뭘로 무너진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지 말라. 성 쌓지 말라로 읽어버리고 들으면 여전히 육에 있는 자. 율법을 무엇이 무너뜨렸다고요? 예수님이, 복음이, 말씀이 무너뜨렸죠? 네. 그 율법 쌓지 말라고. 그죠? 네. 자, 사울 왕이 좋은 것으로 제사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 안에 율법이 없게 하라, 누룩이 없게 하라 그 말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뭘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간이 여리고성에 좋은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가져가 버렸죠? 네.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안 했어요? 했습니다.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만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너는 그것만을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다 뭘 더해요? 네. 항상 내 눈에 좋은 것, 선한 것. 사울 왕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왕위가 폐하해지는 사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바벨탑 지금 해드린 성 얘기라든가 니무롯이 사냥한 얘기라든가 여리고성 얘기라든가 이 말을 사람의 귀로 들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사람의 귀로 들으면. 그럼 어떤 소리로 들어요? 육의 귀로 들으면 알레고리 해석하고 있네. 지 입맛대로 성경 해석하고 있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돼 있다고 복음을 전하면. 만일에 지 입맛대로 사람의 입맛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잘 지키라. 선한 것 잘 지키라. 악한 것 하지 마라. 세상 교훈 말하게 돼 있다니까 사람의 입맛으로 말하면.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의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을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 일로 풀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쓰인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눈에 보이고 읽히고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 들려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하나 배우고 나아갈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육의 말도, 어떤 교훈의 말도, 어떤 또 구약의 말을 들이대도 그것을 복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어진 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전하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내가 죽는 그 날까지 그 말씀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무리들이 40절 보면 자, 넘겨서 40절 40절부터 43절까지가 서로 나뉘어서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예수로 인해서 쟁론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로 인해서 쟁론이 되고 있죠? 네. 어떤 예수? 행하고 지키는 예수를 섬겨라. 행하고 지키고 살아내서 예수를 섬기라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예수를 섬기라와 이 쟁론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로 쟁론인데 지금은 뭘로? 말씀으로 쟁론. 육의 말과 복음의 말로. 섬기자, 행하자, 지키자, 육의 말. 예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전하라. 이 말씀의 쟁론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로 쟁론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쟁론이 나니까 이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지금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었었죠. 근데 못 잡아오고 있죠. 자, 그들이 오니까 45절 중반 그들이 묻되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마태복음 7장에도 누가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던 행하라 지켜라 살아내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말로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아랫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듣던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권위 있는 자들을 말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정통인자들은 엘리트들은 그 말 안 믿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죠. 근데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사람이 행한 것을 듣기도 전에 판단하면 안 되죠. 말마다 두세 증인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야 율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본뜻, 율법은 예수 십자가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네. 율법의 본뜻도 모를 뿐더러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죠? 네. 그랬을 때, 자,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고 약 60여 년 후에 멀리 떨어져서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다 써지고
바울 서신이 다 써지고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그래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마치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들어있는 행간의 말이 뭐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읽어내야 되냐면, 전에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신 예수께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도 2000년 후에 성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시각에서 성경을 보되 우리는 현장에 가서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시점에서 여러 방면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되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이렇게 지켰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가버리면 안 된다고. 니고데모는 나라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고 나서 공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했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율법 몰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너희가 저주받은 자야, 지금 그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날 복음을 깨달은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예수를 불러다가 그 말씀을 듣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니고데모가 이 말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이 니고데모는 계속 공의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사하는 일을 담당하죠. 네. 죽음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심을 믿는 자의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한 일은. 그래서 니고데모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가 예수 만나면 진리로 눈 뜨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많은 이들이 사울 왕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쌓은 자들도 그랬고, 내 눈에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은 것을 남기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잠언에 그 말씀이 있죠. 16장에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사람이 보기에 선하나, 사람이 보기에 깨끗하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은 너희 행위의 것으로 좋아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 아니야를 사망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다 사망의 음부로 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그걸 섞였다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믿음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바리새인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방향이 있는 싸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싸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싸움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행위와 율법과 복음과 모든 것이 혼탁하게 섞여버리면 방향 없는 싸움이라고 한다고. 이 땅에 머무는 싸움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52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육에 있는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고.
너의 선한 행위, 너의 깨끗한 행위 말고 그것은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그 배에, 그 심령 안에 생수가 가득하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 입에서는 복음의 말씀만, 그죠? 복음의 말씀만, 살리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생명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놓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네. 육을 살리는 말, 육을 이롭게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눈 뜨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말씀이 이렇게 쉬운데 복음에 눈 뜨지 못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여서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달려가던 나를 돌려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게 눈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